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취해야 할 세 가지 태도. 결정적인 순간에 취해야 할 세 가지 태도. 예, 제목이 좀 낯설고 또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취해야 할 세 가지 태도. 결정적인 순간에 취해야 할 세 가지 태도.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으로 주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베드로를 통하여 지난주에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번 주일 설교의 주인공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모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상담의 한 기법 중에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코칭 분야의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는 책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의 대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책이 참 귀하고 소중한 책인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선택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의 한 획을 그으며 전환기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기회의 순간인 동시에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고 삐끗하면 미끄러지게 되어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때 내 앞에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과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실패와 비극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30년 동안에 살았던 그의 삶과 3년의 공생에는 사실은 어디를 향하여 맞추어져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하여 죽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모든 일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한 곱이 결정적인 순간을 넘어야 하는데 그 순간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기를 모욕하며 채찍을 치며 죄인 취급하며 자기를 잡아가야 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기도를 실컷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받은 기도의 은혜를 다 까먹고 내 욕심과 내 성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엉뚱한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도한 것을 기도해서 받았던 은혜와 능력을 이 순간에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십자가, 이 잔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그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그 가룟 유다가 사람을 몰고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따르는 종들이 칼을 들고 몽두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그것이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남아있는 2주간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이 나를 격동시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뚜껑이 열리게 만들고 내 앞에서 18, 19이 올라오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갚아주고 싶고 거역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내 성질대로 행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배우고 본받아 2주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납하고 수용하는 삶. 용납하고 수용하는 삶.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를 데리고 그 무리들의 손에는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이적과 기적들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많은 수를 데리고 와도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이적을 행할까봐 자기들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식민지 국민들은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장을 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기를 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니면 로마 군인들과 결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하면 칼이 들려 있는 겁니다. 칼을 들고 온 사람들은 어쩌면 조금 지도자급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종들은 칼이 없으니 로마가 엄격하게 칼 드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니 뭘 들고 온 겁니까? 몽둥이를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로마에 대하여 반대하고 혁명을 꿈꾸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시카린이라고 하는 요만한 단검을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혈당언이라고 열심당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젤로파라고도 불렸는데 이들은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 로마 군인을 테러하고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독립의 위대한 일을 하는 독립군이라 생각하여 늘 가슴에 뭘 품고 다니냐면 작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사실은 여기 출신입니다. 무기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니 들고 다닐 수 없으니 그냥 주머니에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동원하고 있는 무기들이 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복을 다 입고 두루마기를 다 입고 모여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복을 입혀놓으면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이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입맞춤입니다. 48절 49절 말씀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내가 인사하고 입을 맞추는 자가 너희들이 잡아야 할 예수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예수께 나온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라삐여라고 부르면서 안녕하시옵니까? 그 당시 말로는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요? 저 인간이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압니다. 얼굴을 가장하고 가식적으로 위선자가 되어서 속이 훤히 다 보이는데 그가 와갖고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라삐여 평안하십니까? 지금 나를 넘겨주러 왔는데 입맞춤하는 순간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달려들 터인데 그 거짓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아구창을 한 대 갈겼을 겁니다. 그냥 이 나쁜 놈아
제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격동시켰을 겁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배신과 가식의 상황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누르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내가 다 아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세상은 절대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싸워 이겨라, 옳다고 주장해라, 손해보지 마라,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저런 순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야라고 부릅니다. 이미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전부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는 그림으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건 서양의 관점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된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 밥을 먹는 풍습은 최대한 편하게 최대한 들어 누워서 먹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은 가정에서 먹는데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팔베개를 하고 서로 다리를 베고 서로 품에 안겨서 와 우리 편안하다, 우리 해방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최대한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럽니다.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막 황당할 뿐만 아니라 너무 궁금한 거예요. 늘 우리 배 선생님은 뭐가 많아요? 관심이 많잖아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제자라서 직접 물어보기가 곤란하니까 누구한테 눈짓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가장 어린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품고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때 예수님에게 아양을 부리며 애교를 부리며 주님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주님을 팝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떡을 한 조각 떼어서 그 입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뭐 할 거다? 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의 그 떡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 이미 전날 밤부터 예수님은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의 속내가 훤히 보이고 남의 속마음이 훤히 보이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 앞에 와서 알랑방구를 낀다. 웬만한 능구렁이가 되거나 웬만한 성자가 아닌 이상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다 아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친히 몸소 이 행동을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바보 같은 삶입니다.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2주간 남은 이 사순절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고 있는 다른 사람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손해보고 바보처럼 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뚜껑을 열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나하고 원수 맺었던 그 인간이 아니라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모범을 생각하여 갚아주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참고 받아주십시오. 상대방의 수가 훤히 내다 보이고 나를 격동시키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받아주는 큰 사람, 넓은 사람으로 이 2주간만이라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삶. 힘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삶. 가롯 유다의 수신호, 가롯 유다의 신호, 즉 입맞춤이 끝나자마자 우르르 몰려왔던 사람들이 칼과 몽두기를 들고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예수님 옆에는 시건거리에 늘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깜짝 놀라여 행동을 합니다. 행동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족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저 51절에 나오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를 구체적으로 베드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다른 성경에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고의 한쪽 귀를 베어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여러분 지금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그 칼을 지금 꺼낸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칼 갖고 있어도 칼 꺼내지 말고 칼집에 꽂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평생 저와 여러분은 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칼, 마음의 칼 안 쓰는 것이 좀 좋습니다. 저도 부족하여 칼 몇 번 써봤는데 쓰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능하면 칼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은 모르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칼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 즉 칼을 가진 자라는 말은 칼을 사용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칼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칼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조금 우직하고 조금 관심이 많긴 해도 그래도 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꾸 기도하러 가고 뭔가 예언을 하고 뭔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가 칼 2개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검 2개를 준비해갖고 제자들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게 베드로가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검 2개를 준비해갖고 주여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하다, 필요 없다, 나는 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때 예수님이 그 검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자가 준비했다 그러면 하나는 준비한 제자, 또 다른 하나는 수제자인 누구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극에 나오는 장군들이 하는 큰 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큰 칼을 지니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30cm 이하의 작은 칼을 준비한 겁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과 장로들의 종들이 우르르 몰려오니 베드로가
자기에게 준비됐던 칼을 하나 꺼내서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버린 겁니다. 검술 실력이 뛰어나죠. 어떻게 그 길을 딱 자를 수 있었는지,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저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만약에 힘과 칼을 쓰려고 했다면 뭘 썼었다. 저 하늘에 천사들이 12군단보다 더한 천사들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만 한번 하면 그 천사들이 지금 싹 내려와서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조리 해치워버릴 텐데 난 지금 칼을 쓰거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때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칼이 있고 그래도 난 그것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제국들은 다 칼로 이룬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몽골의 징기스칸, 그리고 로마 대영 제국 전부 칼로 이루어진 제국이지만 칼로 만든 제국은 칼로 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은 사람을 죽이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칼은 상대를 해치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감싸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이 사랑보다 강한 것 같아도 결국 사랑의 힘이 칼의 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든 자 앞에는 무력 때문에 순간적으로 복종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영원히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과 칼을 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살기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힘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마음의 칼을 꽂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칼로 상대방을 이기고 갚아주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참고 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쓰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힘이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랑의 성자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삶. 자신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삶.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으나 내가 날마다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칼을 쓰려고 했던 베드로를 저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걸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구약의 나를 위하여 예언했던, 이 장면을 위하여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폐하여지고 그 말씀들이 거짓말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나의 유익, 내 감정,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데 내 삶이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힘을 쓰지 않고 칼을 쓰지 않고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자기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려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피땀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통하여 말씀이 실현되고 나를 통하여 말씀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도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컷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은혜 받았는데 내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은혜 받아놓고 그것을 면책특권인 양 이용하여 내려와서는 내 생각대로, 내 말씀대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컷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사거리 사라지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틈타기 쉽고 시험에 들고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도했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피해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면 내가 기꺼이 입술을 깨물고 이 기간만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부인했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의지했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에 주님의 모범을 따라 결정적인 순간에 용납하고 수용하며 힘이 아니라 사랑을 사용하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붙들며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취해야 할 세 가지 태도. 결정적인 순간에 취해야 할 세 가지 태도. 용납하고 수용하는 삶. 용납하고 수용하는 삶. 힘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삶. 힘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삶. 자신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삶. 자신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삶. 기도하겠습니다.